오케이. 우리 대대 홍보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네. 한번 봅시다.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들리는데요. 오케이, 소리.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내적 치유. 자, 오늘은 우리 1, 2년차 강의를 할 건데 에클레시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들어봤어요? 네, 다 잘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의 헬라식 표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이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강현보 목사님은 우리 노회에 포항에 있는 샘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에클레시아라는 책에서 이제 교회론 내용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과 교회를 연결시켜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우리 SFC의 생활 원리는 뭐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죠.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 둘 다 알고 싶다 했을 때 이 책을 참고하시면 정말 최고로 좋은 책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함께 좀 한 문단씩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전체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16분이니까 딱 8시까지 한번 하고 8시 한 10분부터 9시까지 이렇게 두 번 타임을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이제 이 순서대로 시킬게요. 우리 인성방 씨, 인성방, 우리 방인성 씨가 에클레시아 1강,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주세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 집의 청지기로 아담을 세우셨다. 비록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계획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 관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다. 하미자손 니무롯은 바벨론 동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주동자였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네. 요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인성아, 여기 창세기 몇 장까지지? 대충 잘 찍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1장부터 대충 한 11장까지, 11장까지. 대충 찍으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요 5줄에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창세기는요, 세상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지만 창세기니까 세상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그 창세기를 읽으셔야 되고, 인류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아담을 세우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대신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약속에 관심이 없었죠.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리, 아렛, 에녹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계보는요. 그 계보의 끝에 노아와 여덟 식구 말고는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에 다 같이 가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시작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도 심판하셨고 노아 이후에 바벨탑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은유 씨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 언약은 땅, 민족, 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전수되었다. 네, 요 세 문장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시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르는 것, 리브가를 그 땅으로 데리고 오는 것, 야곱은 그 땅을 잠시 떠났지만 하나님 다시 그 땅으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기근 속에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 그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씨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그 씨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이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씨와 복이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현 씨, 배정현 씨, 그 다음 문단 애구방 바로는 읽으세요. 애굽 왕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제거해 버리려 하였고 하나님은 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정자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언약의 조항들인 율법 그리고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셨다. 네, 요까지가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한 2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시내산 광야까지 머무르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 세워줄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세워줄게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복무신조 이런 거를 알 건데 우리 정현이 복무신조 하나? 군대 갔다 왔나 정현이? 제대로 제대했나? 네, 정현이 쌩까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담인데 민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광야 40년이 지나서. 광야 40년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사사시대 돌입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이 등장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사장 나라의 역사였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다. 네, 이게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중에서도 사무엘이 등장하는 사무엘 한 9장까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약속 중에 민족이라는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 큰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런 시대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우리 성재가 열심히 고개 흔드는데 성재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네. 없으므로가 틀린 말이라면 그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무엘은 원래는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나와 그 다음에 엘가나가 기도해서 낳은 이 아들을 제사장 집안에다가 입양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타락했고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제사장 집안인데 도대체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성제가 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무엘 읽어주세요. 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사울은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켰다.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 왕위에 등극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 평화의 왕이었다.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 네, 이제 이 세 왕, 통일 왕국 시대의 세 왕입니다. 사다솔 따라합시다. 사다솔. 예,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사다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에요. 이 세 명은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일 때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 다윗은 순종. 근데 다윗도 불순종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솔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왕들을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사울의 불순종 사건이 계속 나와요.
전쟁하러 나갔는데 제사장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불순종이죠. 왕은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데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면서 폐위시켜버려요. 그 대신에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에서 진짜 왕은 누구예요? 공식적인 왕은 누구이며 진짜 왕은 누구냐 보세요. 공식적인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왕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왕인데 벌벌벌 떨고 있어요. 누가 좀 나가서 싸우면 안 될까? 막 찾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진짜 왕 노릇을 하죠. 골리앗을 싸워서 무찌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 가시는 거죠. 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말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줄게요.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세요? 하나님 성막 이후로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언약궤랑 성막이랑 서로 헤어졌어요. 언약궤만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이 언약궤가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제가 한번 지어줄게요. 그러니까 너 아니야. 네 마음은 참 좋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하면서 다윗은 성전 건축할 준비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말이 뭐냐면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샬롬이고 예루살렘도 샬롬이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두 건축가가 나오는데 브살렐의 그 살렐도 샬롬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 시대는요 정말 평화의 시대예요. 모든 전쟁이 다 끝났어요. 다윗이 그 전쟁을 다 수행했고요. 그 큰 영토를 다 차지했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랑 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태평천하, 평화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 솔로몬이 그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성대의 시대가 계속 지속되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서은유 씨가 그러나 이거지. 그러나 솔로몬 이후 왕국은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를 마음대로 만들었다. 북이스라엘 왕 중 최악의 왕은 아합이었다.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과 결혼했고 여리고성을 건축했다. 엘리야는 그런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선포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다. 네, 은유가 아주 잘 읽었어요. 우리 은유 씨가 한동대 다니시는가?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솔로몬 이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역대하 시대에 솔로몬 이후의 왕국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총 19명이거든요. 그 19왕 중에 제일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19왕이 있었고요. 왕조로는 10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왕조가 뭐죠? 예를 들어 제가 왕이다 칩시다. 그러면 제 딸 소명이가 그 왕위를 이어가죠. 그러면 이 왕조는 한 개예요. 근데 이제 소명이가 왕이 됐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갑자기 성제가 나타나가지고 소명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그러면 이제 성제가 두 번째 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제가 자기 동생 세나한테 왕위를 또 이어줘. 그러면 또 두 번째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또 세나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지환이가 세나를 무찌르고 세 번째 왕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왕조라는 말은 아들로 이어지지 않는 게 왕조가 이제 끊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10개나 나타나도 19명의 왕 중에 10개의 왕조. 그러니까 계속 반역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최악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이. 아합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 마당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신전을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 건축한 게 뭐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제일 첫 번째 도시, 제일 첫 번째로 무너뜨린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인데요. 그 여리고 성 하나님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을 건축해 버렸어. 아합이.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리고 성이 가진 의미는 뭐죠? 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입구. 여러분 가나안 땅 입구에 성을 건축하는 게 좋습니까? 건축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건축하는 게 좋지. 여리고 성을 건축해놔야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짓지 말라고 했어요. 집으로 치면 집 안에 대문이 팍 열려 있는 거야. 집 안에 대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둑들이 막 침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켜줄게. 너희들 나한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하면서 성전을 여리고 성을 건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언약의 저주가 퍼부어졌죠. 여러분 수련회 때 비 오는데 수련회 때 비 올 때 막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기근이 그러니까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죠. 언약의 저주인데. 비가 안 내리는 언약의 저주예요, 여러분. 수련회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 한번 봅시다. 홍세나 씨. 네, 세나 뭐 먹고 있으니까 지환이부터 합시다. 성지환 씨. 남유다 왕들은. 남유다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다. 그러나 남유다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와 율법 지킴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어야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배교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늘 백성에게 회복과 회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결국 이방 왕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속에서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찬란한 빛과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과 마음에 새겨질 율법과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구약 성경 어려워요. 정말 쉽지는 않지만 지금 역사를 차례대로 살피고 있고요. 그 역사 차례도 살피는 중에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을 지금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대거 많이 일어났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에 또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왜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지를 해석을 해주시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얘들이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하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들은 심판만 말한 게 아니에요. 회복도 얘기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새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실 거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거야. 라는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된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이제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있고
바벨론과 아수르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홍세나 씨 이제 다 먹은 것 같으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으세요. 네, 음소거. 아. 예,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 재건도 허락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시 타락하였다. 결국에는 참 메시아, 마지막 메시아, 완전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율법과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열매를 이어받게 된다. 네,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가 누구한테 이어졌다고? 교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 말씀이랑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구약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누구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누구에 대한 주제가 누구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 내용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까지 공유 중지하고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집에 성경책이 있겠지. 집에 성경책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네. 갑자기 다 성경책 또 딱 크게 보여주시네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네. 다 이제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었어요. 네. 자, 누가복음 24장.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혹시나 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도대체 구약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를 가르쳐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자, 보세요. 구약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읽으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썼죠.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글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5절에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책이에요. 구약 말씀의 핵심이 뭐냐? 구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 말씀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요게 24장 44절에 또 나와요.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제 이거 누가 읽고? 우리 한미 씨, 박한미. 우리 한미 씨가 한번 읽어봅시다. 영천지구 우리 한미 씨가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잠시 안 보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정말 잘 읽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그러니까 시가서와 선지서와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전부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정현 씨가 45절 46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여기 성경도 구약 성경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있는 성경도 구약 성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47절 이렇게 나오죠.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현이 질문. 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잖아. 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구약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에 대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성례에 참여할 때 누구의 살과 누구의 피를 먹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 지금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지금 다른 분으로 지금 다현이가 말한 거 아니겠죠? 아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다윗 왕, 엘리야 선지자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왕이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왕이고 마지막 제사장이고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왕이 이제 선포해야 되는 율법의 내용이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바쳤던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자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번 모여봅시다 이렇게 시작한 단체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예배 가운데 타락했고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죠?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교회는 도대체 뭐다? 교회를 갈 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학교 가는 것과 교회 가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는 매일 가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학교는 세상 학문 배우러 가고 교회는 성경 배우러 가고 여러분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교회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삶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경민이라는 사람에게 정체성이 되시는 거예요. 공경민이라는 이 인간이 이 땅을 살고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다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을 24시간 맨날 붙어 있지 않죠. 맞습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24시간 붙어 있지 않아요. 지금 저는 교회에 와 있고 집사람은 집에 있잖아요. 근데 매일 만나죠. 언제 만납니까? 매일 밤. 매일 밤마다 만나서 뭐 합니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죠. 내가 오늘 교회에서 누구랑 이런 얘기를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내일 결혼식 갈 준비를 하고 기도 대표기도 해야 되니까 준비도 하고 주일날 설교도 준비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는데, 우리 부부가 한 몸으로서 밤에 같이 얘기하고 나누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아내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으로서 회복해가지고 내일 또 세상으로 나가죠. 밤마다 우리 집사람과 저는 한 몸이 되고 아침마다 저는 세상으로 파송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의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예수님, 저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참 너무 힘들었어요. 시험도 잘 못 쳤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고요. 남친구랑 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빠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 막 나누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그래, 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이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 다른 사람들 다 컨닝하더라도 너는 컨닝하면 안 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미얀마의 쿠데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마음으로 세상 속에 가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밤마다 만나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폰으로 치면 이 폰이 방전이 되고 충전을 해요. 하루 종일 방전을 시키고 밤에 충전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충전되느냐?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전되는 시간이 있죠. 세상 속에 가가지고 그리스도께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고난받으면서 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충전된 마음과 충전된 몸을 가지고 충전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한번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기대가 돼야 돼요. 월요일보다 더 기대가 돼야 되는 거는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백성들이 교제하면서 한 몸으로서, 니 진짜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대. 같이 기도하자. 내가 니 도와줄게. 우리 선배, 인생의 선배들 만나가지고 형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도대체 이 맨날 MT 가가지고 술 마시자고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주일날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정말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2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야, 50분이네. 그러면 잠깐 쉽시다. 2과, 3과, 4과는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8시에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시인데 우리 이제 1과를 마쳤는데요. 1과는 성경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그게 도대체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에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때 몸된 교회로서 구약 말씀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교회랑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관한 건데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마태복음 16장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찾으면서 한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요거를 이제 아까 앞에 안 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 소현아. 우리 소연이가 집에 있겠죠, 지금? 소연이가 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읽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혹시 이거 공유 안 됐나? 띄워져 있을 건데.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딱 2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뭐라 하시냐? 너는 베드로라 18절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죠. 이스라엘 밖에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시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신약시대 생각해 봅시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밖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밖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여지를 내놓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북한과 같이 교회를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같이 시진핑이 박해하잖아요. 교회를 문을 닫잖아. 그 십자가를 부서뜨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밖에 구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쇠를, 하늘의 열쇠를 열고 닫은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요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안 읽은 사람이 누가 있지? 손 들어보세요. 안 읽은 사람. 다현이 읽었나? 읽지는 않았어요. 다현이가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요거 읽으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과 반석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스식 이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반석을 고백자 베드로로 이해한다. 이는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베드로라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위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문에 서 있는 성 베드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서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야 한다. 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설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의 대표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시몬. 그러니까 원래는 바요나 시몬, 요나하고 요한이 구약 시대는 요나였고 신약 시대는 요한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어쨌든 요한의 아들 혹은 바요나 시모나하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장차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뀔 거다. 왜냐하면 반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로 사도라서 그런 거예요. 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증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예수님은 옳다구나, 네 말이 맞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대단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요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딱 발목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고백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베드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배를 모일 때 시작할 때 뭘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요약되어 있는 12명의 사도들이 같이 공적으로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고백자 베드로는 사도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가 도대체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냐? 아볼로냐? 뭐 바나바냐? 아무도 아니다. 그 누구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를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자들의 대표고 일시적인 직분자, 여기 중요하죠. 일시적인 직분자. 사도들은 일시적인 직분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만 이들이 역할을 했었어요. 사도들은 12명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이어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미에서 하나님 나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고 아까 말씀하시죠. 천국 열쇠.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도 사도의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열쇠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고백하는지를 가지고 천국 열쇠가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닫혀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열쇠를 가지고 기능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 도대체 교회가 뭔지, 교회가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네. 성재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재 근데 지금 왜 이 방에 들어와 있어? 성재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왜 이 방에 들어와 있지? 성재 몇 학년이야? 저 2학년이요. 너 2학년이야? 네. 몇 살이야 지금? 나이가 how old are you? 23살이요. 23인데 2학년이야? 군대를 2년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네. 너 그럼 대학을 3년을 더 다녀야 돼? 네. 주여. 아빠한테 효도해야겠다. 엄마 아빠가 얘한테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장가 갈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줘야 되고 큰일 났네 진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마태복음 18장인데 18장에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교회가 권징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요. 술집 가서 술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1대1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를 교회 가가지고 야 누가 오늘 교회 안 왔더라. 근데 저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더라. 막 이렇게 떠올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만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영혼을 정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1대1로만 딱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안 듣잖아. 네가 뭔데 상관이야. 내가 뭐 술 먹든 뭐 주일날 교회 가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은 증인들을 데리고 가야 돼. 증인.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러면 안 돼. 형제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고 두세 증인이 필요해요. 옆에 사람들이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두세 증인은 구약 시대에 재판의 판결을 확정지을 때 쓰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두세 증인들을 데리고 그것이 정말 범죄한 것이 사실임을 밝혀지면 그때 재판관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땅땅땅.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땅땅땅. 이렇게 하는 게 두세 증인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 데리고 갑니다. 근데 또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 교회에 말하라. 이때 이 교회라는 게 뭐겠어요? 이때 교회는 성도들 다 모여있는 예배 시간에 누가 교회 안 왔는데요.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술 먹으러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회에 말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 그 당회 치리회에
권한을 주셨거든요. 권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회, 치리회에다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 밖으로 출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말하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교회가 이 땅에서 권징을 시행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쫓겨나는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 권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딱 2번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 이 딱 2번밖에 없는데 그 2번의 내용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의 기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인성이가 다시 한번 읽어줍시다. 요 공유되는 파일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의 매고픈 곳과 연결하면 이 말씀이 권징에 대한 가르침임을 알 수 있다. 15절 이하에서 소개하듯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이어 2-3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여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해야 한다.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한다. 성경은 그런 후에 매고품을 말한다. 그러므로 천국교세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결정하는 판결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3절과 연결하면 죄를 사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권세를 의미한다. 네, 여러분 교회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음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공동체예요. 그냥 동아리 활동하듯이 SFC 모임 가듯이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서로 나눔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는 그 권한을 정당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죄의 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야 돼요. 복음 전파가 천국 열쇠를, 천국 문을 닫고 여는 열쇠예요. 그러므로 바르고 지속적인 복음 전파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동시에 천국 열쇠는 권징 사역을 통해서 더 구체화됩니다.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권면을 하지 않는 것은 교회됨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 21살, 22살 이때부터 서로에 대해서 권면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너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주일날 교회 아직 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도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을 때 서로 깨워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요.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형제, 자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렇지 않게 흘려지는 것처럼 마치 그게 누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야 되죠. 형제야 자매야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말씀 듣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찬송 부르자. 같이 모이기에 힘쓰자. 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카이빈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요. 출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리고 성찬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자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와 천국은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긴밀하게. 이 땅의 교회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연합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인데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한 몸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와 한 몸이었어요? 누구와 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동심원이 3개가 그려져요. 동심원 3개. 요한복음 17장의 첫 번째 제일 작은 제일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원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한 원이 좀 더 확장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심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게 바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더 큰 원이 생겨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게 되는 자들까지도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가장 중심에 있는 원은 삼위 하나님의 원이고, 그 다음 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그 다음 원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이에요. 옛날에 경동 CE가요, 사랑의 짝대기 하겠다고 모였어요. 사랑의 짝대기. 경동 CE가. 나이가 35세 넘고 40세 가까이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청년들 다 모이세요. 우리 서로 사랑의 짝대기 합시다. 이렇게 모였단 말이야. 세상도 하는 거잖아. 거기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SFC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SFC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이지 않으면 SFC는 단체가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에요. 우리 경동 SFC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모이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경주, 영천, 포항에 흩어져 있는 SFC 애들끼리 같이 모였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거는 교회 연합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도 함께 한 몸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는 옥상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금호중앙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효자제일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천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경주교회, 경일교회, 건천중앙교회, 뭐 또 말 안 하는 게 어디 있노? 예. 인덕교회, 오천영광교회, 뭐 구룡포제일교회, 71개 교회 다 72개인가? 하여튼 교회가 엄청 많은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 교회들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방인이야 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동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한 교회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한 지역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대졸만 있습니까? 고졸도 있고, 중졸도 있고, 초졸도 있고, 대학원졸도 있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아줌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농사 짓는 분도 계시죠.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왜 모였냐? 장사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자기 물건 팔려고 모입니까? 보험 팔려고? 아니죠. 교회가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생으로 같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든지 상관이 없이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부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교회로 모여야 돼요. 한 지역 교회 하나됨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연합도 중요합니다. 칼빈이 그 교회와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었어요. 성찬론 때문에 루터 교회랑 쯔빙글리 교회가 서로 헤어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교회나 쯔빙글리 교회가 같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 칼빈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열심히 루터 교회와 쯔빙글리 교회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라면 저는 10바다라도 건너가겠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도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교회 연합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을 교회 분열의 원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칼빈은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잘못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랑은 분열돼야 되죠. 거기랑은 갈라서야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 교회, 가짜 교회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를 하는 이 성경으로 개혁된 교회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의 가르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연합에 대해서 안전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는 뭘로 연합하냐? 사랑의 짝대기로 연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만나면 안 돼. 결혼하려고. 같은 학교끼리 계속 교회 안에 모이면 안 돼요. 교회에 왔는데 나는 뭐 포항대다, 나는 설림대다, 나는 포항공대다, 나는 한동대다, 나는 부산의 무슨 대학이다, 나는 대구의 무슨 대학이다.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자기 학력을 떠들잖아. 그러면 교회를 분열시키게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선포하면서 증거하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3대 공교의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고대 교회 3대 신조로 불려요. 고대 교회. 초대 교회에 만들어진 AD 한 4세기까지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들은 다 3개예요. 3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게 바로 고대 교회 3대 신조예요. 3대 공교의 신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신론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백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새 일치 신조가 만들어졌어요. 개혁교회에서 고백하죠. 베이직 신앙고백서 혹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하기도 하고요. 베이직 신앙고백서, 베이지카라는 건 이제 저지대를 말하는 건데 벨기에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벨직이라는 그 저지대, 거기가 바로 네덜란드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혹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어요. 독일의 하이데베르크 성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다른 나라 외국에 있는 개혁교회 인사들 초청해가지고 아이미니우스와 싸웠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만들었던 도르트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새 일치 신조가 있어요. 이것도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베이직 신앙고백서,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 그 다음 마지막 1643년부터 1648년까지 5년 22개월 동안, 5년 2개월, 5년 22개월. 22개월은 말이 안 오네. 하여튼 5년 몇 개월 동안 만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 그래서 우리는 SFC로 모일 때마다 SFC 강령을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류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교회 연합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요즘 점점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따로 떼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뭐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도요. 똑같은 교리를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오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놀라운 책인데 내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으면 맨날 보던 대로만 성경책 읽게 돼요. 성경은요. 너무나 놀라운 책인데 내한테 익숙한 것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공교회적으로 자기 개인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함께 정말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교리 문답들이 너무나도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는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서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특별히 개혁주의를 고백한다면, 특별히 SFC를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들 6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베이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서 교리문답, 이렇게 9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잠깐 쉬고 40분에 만나겠습니다. 40분.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여러분 뭐 지금 다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중요한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좀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물론 이제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울 게 참 많지만 저는 SFC를 통해서 교회를 배웠던 게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귀한 경험이었어요. SFC 통해서 교회를 배우지 않았다면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목사가 된 것도 SFC 덕분이기도 하고, 간사된 것도 그렇고, 정말 이게 신앙의 핵심이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없이도 나 예수님 잘 믿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동영상 한 개 보면 그게 교회 생활인가?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직접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없이는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이제 마지막 한번 쭉 읽고 갑시다. 제가 차례대로 지목할 테니까 한 문단씩 읽어주세요. 성제가 개혁신학은, 이거 개혁신학은 성제 안 들어왔나? 제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네요. 저요? 아, 네, 성제가 개혁신학은 끊겨가지고. 개혁신앙은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교회가 출현하고 지속되며 성장한다고 가르친다. 즉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태어나고 자라며 유지된다. 이러한 은혜의 방편이 가장 집약적이고 감격적이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예배이다. 동시에 주의 날은 하나님의 안식, 곧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즐기는 날이다. 이는 창조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더 구체화되고 극대화되었다. 그러므로 주의 날 자체가 갖는 구속사적 의미와 예배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이루어진 특권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잔치이다. 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말씀과 성령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간직해야 되고 그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겠죠? 교회와 예배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되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바로 예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도대체 어떤 시간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청나게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의 그 예배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잔치를 지금 맛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어 라고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이미 도착한 곳은 어디냐?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되고 현재가 아니라 나는 미래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좀 이거를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제가 칠판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좀 설명을 할 건데 이 땅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예요. 지금 예배는 미래의 예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소현이가 그 다음 읽어주세요. 교회는 예배로 모임으로 진정한 교회가 된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즐거움의 누림이 예배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정체가 드러난다.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인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하여 죄의 공적 고백을 통해 사죄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말씀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알을 눈으로 확인하며 확증하는 성례를 즐긴다. 자비의 사역을 통하여 하늘의 원리를 드러내며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구속을 높인다. 강복의 선언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네, 이거는 예배의 순서와 관련된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배 시작 하나님 부름. 근데 부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성례 가운데 도장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자비의 봉사인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파송할 때에 강복선언,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예배 순서의 의미예요. 예배 순서의 의미. 그래서 주일날에 드리는 예배야말로 교회의 중심의 삶의 실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끊기기 직전인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빨리 하고 혹시 끊어지면 그 다음은 성재가 알아서 이어가십시오.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야말로 교회 중심의 삶의 실제예요. 성도들은 예배 속에서 새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있잖아요. 언약.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언약 관계를 예배 시간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우리도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언약식을 계속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식 때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때 했던 그 언약을 매일 밤마다 다시 되새기는 거야.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결혼했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매일 밤마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삶을 나눠야 되고 공유해야 되죠. 몸으로도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죠. 그게 바로 교회로 치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 주일을 너무 힘든 날로 생각해. 힘든 날. 고생하는 날. 나 주일날 이거 해야 돼. 교사도 섬겨야 되고 반주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 날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내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란 건 뭐냐? 예배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중요한 걸 배웠고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배웠고요.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고요. 교회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고 마지막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걸 배웠어요. 키워드를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란 걸 생각할 때 도대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야 돼요.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그 다음에 머리와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교회 연합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정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를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언약과 성령의 정과 교회 연합.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정말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앞두고 어떻게 생각하죠? 결혼식 앞두고 정말 서로에 대한 그 설렘 있잖아요. 와, 오늘 드디어 내가 저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구나. 내가 드디어 저 사람과 같이 한 몸이 되는구나. 그 기쁨과 설렘이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추리닝 입고 쓰레빠 끌고 가는 사람은요. 도대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이 예배는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날이잖아. 근데 어떻게 쓰레빠 끌고 추리닝 입고 갈 수가 있어? 근데 다른 친구 결혼식에 또 엄청 예쁘게 잘 입고 간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은데 이런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면 예배 시간에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SFC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SFC는요 4년 딱 하는 거예요. 4년. SFC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년 하는 건데요. SFC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가르침은요. 40년, 50년, 어떤 사람 뭐 70년, 90년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SFC라는 단체를 통해서 바른 거를 배우게 하시는 바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FC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간사할 사람만 올인하세요. 간사할 사람만. SFC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다. 그럼 최악이지. 도대체 SFC가 뭔데 공부를 못하는 거야. SFC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이 안 된다. 그것도 최악이죠, 여러분. SFC는 도구예요, 도구. 제가 SFC 간사지만 이런 SFC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SFC를 써먹으세요. SFC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구나. 내가 학교에서 내 혼자 기도하기 힘든데 SFC를 통해서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나 혼자 학교에서 말씀 읽고 살기 힘든데 거기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고 SFC 없으면 내가 교회가 중요한지도 몰랐었는데 내가 정말 이 SFC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는구나. 그 SFC를 이용해 먹으세요. SFC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명 중에 1명만 간사하세요. 십시일반으로 좀 후원해 주시고 지금 여기 9명 있으니까 이 중에 1명만 간사를 합시다.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부 한 명 딱 감사하고 나머지는 네 열심히 해라 하고 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나는데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